출애굽기 3장 11, 12 페이지 수 8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아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찬양 예배 때도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의 숫자, 적의 어떤 분사력 이걸 안 다음에 나를 잘 파악하면 거기에 맞서서 싸울 쥐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한다. 100번 싸움 100번 다입니다.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놈의 왼수, 물질인가요? 우리의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생명 없는 지옥의 자녀 삼으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적 마귀입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요.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울러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가 받지요. 모세가 받고 난 다음에 이게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것도 4번 거절을 해요. 3장에 또 4장에 걸쳐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못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하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사람들에게 내가 간들 누가 우리를 이끌어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설명할 수 없어요. 남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질문하면 나 대답할 말 없어요. 두 번째로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나를 믿어줘야 내가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데 저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바로를 만나고 애굽의 많은 위정자들을 만나면 말빨로 이겨야 될 것이라고 아마 이 모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4번 거절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의 부족을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뭐이기에라고 하는 말은 겸양도 있어요. 근데 거기엔 자기 비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겸양,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거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열등감 속에 쌓여있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 그 겸손함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능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 좋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기에로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는 겸손함도 있고 플러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두 개를 다 가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모세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다 하니까 우리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나와서 예배함으로 정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첫 번째 거절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자기도 나름대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나름대로 힘썼단 말이에요. 애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 할까?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실패를 맛봤죠? 실패만 맛본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포기된 자로, 무능력한 자로 40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안 됐던 나인데 폐인처럼 40년을 더 이 광야에서 썩어왔는데, 그런 내가 더군다나 40년 전에도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만 보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 줄 내가 알기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족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백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물음입니다.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까먹었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내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고 있는 로마의 어떤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였잖아요. 그것도 같은 애국 사람들의 밀고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줬던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하나가 어제는 애국의 군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느냐? 우리를 죽이려느냐? 그게 사방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록 애굽의 왕자 신분을 가졌지만
속일 수 없는 신분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모세는 도망하잖아요. 도망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신세도 참 안타까워서 자기 신세 타령도 했지만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모세에게는 그 이후로부터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 힘을 합쳐야지,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애국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 나를 이렇게 쫓아내?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들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쩌면 그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될 불쌍한 민족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니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실컷 그렇게 살아라. 나도 뭐 특별히 잘 사는 건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서 사는데 니들은 실컷 노역하고 실컷 자유 없이 거기서 살아가라. 어쩌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왜? 섭섭했거든요. 서운했거든요. 어쩌면 배신감까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나에게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그 배신감, 그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괘씸하잖아요.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서로 왼수지간으로 지낼 거요. 서로 등을 가르고 서로 안 보며 살아갈 거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에는요, 섭섭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쓸 때에는 이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나 그들한테 섭섭합니다. 어차피 배신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거기 가야 됩니까? 그들을 왜 인도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떤 사명들입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 나한테 보여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나한테 보여줘라.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변통이 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가 곧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성도도 싫고 아무튼 주일날 가는 것도 싫고 그렇게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가 곧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건 어떨까요? 싫은 죽 먹기로 뒤집어질 거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사랑도 뒤집어지기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뒤집어지기 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눈,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저 사람 끝까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시야를 바꿔야 해요. 내 시야로 나에게 대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접어두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함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잘못 썼네요, 그죠? 지금 보이네.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여기 질문에는요, 자신감을 상실한 물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만한 힘을 주시고 해결할 만한 능력을 주실 텐데,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괘씸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낼 방법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자기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괘씸하다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생각나겠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나만 쳐다보면 자신감 결여돼. 세상의 환경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감 사라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 나에게 대한 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친 정소는 교만입니다. 지나친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부족한 내가 가려져야 돼요. 내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시야와 감정들, 이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거 잊혀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사실 모세는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이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예배드리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진 각색의 많은 사명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 번 완수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기 이전에 벌써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한 사명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질문만 던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심령에 든든하게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 모신 게 내 능력 주시는 자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꽉 채우는 거, 그 능력 주시는 자를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넣지 못함이 없어요. 아멘의 신앙이 돼요.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갖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